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이 찬송 선방했는데 2부 예배도 선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긴 찬양이지만 오늘 설교와 정확하게 관계에 있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분들 심취하게 찬양해 주길 부탁합니다. 걷는 이 길이 hov보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 읽으십시다. 오늘 요한일서 22번째 말씀의 강의 제목으로 뜻대로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려지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향교회에서 청년 시절 때 철야 기도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만 참석한 건 아니고 당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철야기도회를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50대 중반쯤 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역동적으로 철야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불렀던 찬양은 왜 날 사랑하라라는 복음성가와 더불어서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찬송가 197장, 지금 우리 찬송은 197장인데 그 찬송을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97장이 뭐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율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율동을 못했던 목사님이다 보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율동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했는데 후렴 부분을 부를 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이 가사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한 고향교회의 신자들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까지는 손을 위로 올렸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리어 주옵소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는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20대, 갓 20 넘은 청년 때였는데 굉장히 겸연쩍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당시 권사님들은 이 찬양 부르면 열광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오롯합니다. 근데 저는 당시 청년 때니까 일반 찬양보다는 복음성가에 더 많이 열정을 갖고 찬양했던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불렀던 흑인 연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제 연배 이상에 있는 교우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교우들은 이 찬양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당시에 흑인 연가 중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십니까? 물론 지금 한 분은 저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찬양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찬양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권미식 권사는 다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한 번만 다시 불러보시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 철야기도회에서 함께 참석했던 교우들이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막 울고 불렀던 찬양도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외국곡입니다. 흑인 연가인데요. 원래 이 우리나라의 찬양으로,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소절을 흑인 연가의 원문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맨 마지막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는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런데 주님 뜻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추적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자막에 나오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학자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요한일서라는 이 서신서가 원문에 5장 13절로 마감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이후는 원문에 없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14절부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14절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가? 물론 사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5장 13절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엔딩 멘트구나. 여러분 13절 말씀이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13절 다시 볼까요? 그럼 자막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뭔가 한 글을 매듭 짓는 구절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3절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4절 이후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와 비슷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는데 뭐하고 비슷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과 대단히 흡사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문맥만 약간 다르지 비슷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일서의 저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저자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뭐죠? 엔딩 멘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20장이 끝납니다. 21장이 없었어요. 근데 21장이 왜 생겼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와 똑같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똑같다면 대단히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고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끝납니다. 나머지는 뭘까? 나머지는 사족입니다. 그러면 사족이라는 말은 뭘까? 저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똑같은데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의 사족들은 원 저자와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자 다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 공동체는 특수한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복음서인데 이 사람들은 후대에 이 원저자와는 좀 뒤에 후대 사람들인데 이 복음서와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읽다 보니까 1% 아니 2%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후대에 부연했던 사족으로 덧붙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존중합니다. 왜 존중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읽을 14절부터 마지막 절, 다음 주까지 보는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족이긴 하지만 요한 1서의 원저자가 말하지 못한 부분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요한 1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 여러분 요한 1서는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근데 14절부터 15절 오늘 이어진 이 본문은 후대의 어떤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요한 공동체의 사상을 동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쓴 글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단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14절,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음 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왜 유명한 구절이 됐죠? 이 구절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는 복음성가 때문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억나십니까? 이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 복음성가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어가 보면 유명하지만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문자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맞는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어렵지 않지만 질문을 하면 정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질문의 답을 위하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주님의 뜻대, 그의 뜻대로라고 있는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매치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상한 단어 하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대로 했을 때 뜻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델레마가 여러분 생소합니까? 생소하지 않습니다. 델레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겠어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태. 원래 이 딜레마라는 단어가 뜻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걸로 나오는데 이걸 풀겠습니다. 딜레마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헬라어 데라는 단어는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 그런데 레마는 뭐냐? 레마는 명제입니다. 어떤 하나의 명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그러면 두 개의 명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명제가 달라요. 두 개의 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에 대한 곤란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의미를 여러분 딜레마, 우리가 영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왜 뜻이 딜레마일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주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일까? 이런 딜레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읽으면 대단히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과 그리고 이단 종파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수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전한 기독교에 나와 있는 인용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답을 위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창조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저 여러분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긴 한데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라고 하나요?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에 임명됐지요. 근데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발표가 있는가 하면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가 청문회상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했던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인권위원장이었던 안창호 씨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자 거기 청문회 위원들 중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공격했습니다. 뭘 공격했는가 하면 인권위원장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세속적 관점이죠. 관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한 명은 목사들이고 한 명은 캐톨릭 신자고 한 명은 전도사입니다.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던 국회의원들의 몇몇 야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여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를 수 없어라고 공격한 국회의원들이 한 명은 목사들, 한 명은 전도사, 한 명은 캐톨릭 신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세속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대단히 유명한
정말 해박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스리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지? 이유가 뭐지? C.S. 루이스의 또 하나의 촌철살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악을 가능하게 한 것도 자유의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또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왜 악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C.S. 루이스의 변증을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뭉뚱그리겠습니다.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선입니다. 그런데 자유지를 만드신 주님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뭔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만 갖고 있기에 선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에 그는 자유를 주신 분으로서 피조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파하시지만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거스리는 쪽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자막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게 주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각성을 합니다. 다시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당신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백성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3번 탁구장을 갑니다. 탁구장을 가는데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 저보다 잘 치는 일부에 해당되는 그런 카운터파트에게 경기를 합니다. 10번 싸우면, 일부들과 함께 10번 싸우면 제가 10번 중에 3번 정도 이기면 잘 이기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씩씩대고 싸웁니다. 이겨보려고. 근데 안 됩니다. 왜 제가 일부와 싸울 때 일부가 저를 이길까? 일부는 저를 압니다. 어떻게? 지금 나를 이기려고 달려드는 저 이강동 목사의 심리 상태를 다 알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자가 실력을 갖고 있는 그에게 이기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그 수준 밑에 있는 사람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차에다 장착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제 차도 이번에 보니까 말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가끔 내비양이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비양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내비양이 혼란에 빠지는가? 여러분, 제천에서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하면 내비양은 실수하지 않아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 내비양을 믿지 못하는 2%는 서울 갈 때입니다. 서울에도 그냥 어떤 지역을 갈 때는 괜찮은데 서울 대도시의 한복판의 동네를 가르치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얘는 정신을 못 차려. 제 경험은 그래요. 뺑뺑뺑 돌게 만듭니다.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왜 그럴까? 왜 AI 첨단으로 만든 공학이 왜 이렇게 실수할까? 그러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지. 그러니까 기계 아닙니까? 기계는 실수합니다. 그게 기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심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마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를 통하여 죄가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질 때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요한일서 저자의 말입니다. 죽지 않을 죄를 짓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러나 죽을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교리적으로 도그마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왜 울컥했는지 소개합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메시지는 좀 쉽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간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성경 버전을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무슨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가 있다. 교리적으로 죽을 죄는 뭐고 죽지 않을 죄가 뭐냐?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태세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울컥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할까? 이 정도로 아십니다.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를 판단할 정도로 주님은 세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제가 갖고 있는 파일 중에 14개의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오늘 딜레마와 같은 중요한 성경을 해석할 때 영어 성경을 보는데 정말로 이게 평상적이지 않은데 14개의 성경 전체가 뜻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His will, 하나님의 의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단 한 성경도 예외 없이 전부 다 14권의 영어 성경이 그분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교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조변석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지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마지막 교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처럼 조변석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라.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물 들어온 여인. 이 여인의 고향은 사마리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5번째 남편과 살며 실패했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자는 행실이 아주 못된 여자다. 아주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여자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은 유린됐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남편이 육체적인 만족을 갖고 자기 육체적인 만족이 식상하면 버립니다. 근데 먹고 살기와 어쩔 수 없는 남편과 살아야 되는 여인,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을 맞이하고 살고 있는데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가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아픔이 이 여성은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림을 위해서 물을 떠야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온 시간이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돌아다닐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왜 이 여인은 굳이 정오에 나왔는가? 사람들 만날까 봐.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오에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 여인을 짓밟았던 수많은 남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만났던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여인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온 이유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을 참고하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자기가 갖고 왔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수치를 주는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 여섯 번째를 만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내 과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C.K. 바레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 수석서에서 물동이를 버려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고 있다. 사사기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정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알레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으로 부름받고 사사로 본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지금 통치받고 있는데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사사로 부름받고 블레셋에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인간이 내려가서 딴짓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려가서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 만나는데 블레셋의 그 나라는 미션은 망각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자 만났습니다. 나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데 유대의 부모가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대합니다.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대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한 발도 들어 물러서지 않고 부모를 윽박합니다. 윽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므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십시오. 이건 겁박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제 두 번째 책 사사기 2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폼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Lord, 주님을 위한 삶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삼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존재했음이 더 불행이었던 사사였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에 굴복되길 원했던 재앙의 사사였습니다. 암전교사 잡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뜻을 주의 뜻에 굴복하여 바른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런 삶을 유지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이덕 시인의 시 한 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호모 루아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호모 바베르이기 전에 호모 루아, 입김을 가진 인간, 라스코 동굴이 폐쇄된 것은 사람들이 내뿜은 입김 때문이었다고 해요. 부드러운 입김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과 세균과 독소가 들어있는지 거대한 석벽도 버텨낼 수 없었지요. 오래전 모산 동굴에서 밤을 지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허공에 하얀 입김을 피어올리며 밤새 노래를 불렀지요. 노래의 투명성을 믿던 시절이었어요. 노래의 온기가 곰팡이를 피우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몸이 투명한 동굴 옆 새우들이 우리가 흘린 쌀뜨물에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입김을 가진 자로서 입김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허공에 대한 예의 같은 것,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도, 유리창에 성에를 흘러내게 할 수도, 훅 촛불을 끌 수도 있지만 목숨 하나 끄는 것도 입김으로 가능해요. 참을 수 없는 악취, 몇 마디 말로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도 있지요. 분노가 고인침으로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다니 신의 입김으로 지어진 존재답게 힘이 세군요. 그러니 날숨을 조심하세요. 입김이 닿는 순간 부패는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나이덕 시인의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숨결이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가치보다 위대하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한 줌의 재와 같은 내 생각, 내 뜻. 그것은 나를 죽이는 암덩어리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오늘 네 번째 주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